할렐루야. 아멘. 지난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중복이라는 날. 중복. 이 복날이 되면 제일 무서워하는 인물들 있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삼계탕 한 그릇이 얼마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15,000원 하나요? 많이 있잖아. 당기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삼계탕 값을 좀 올려달라고. 왜 올려달라고? 더 올리면 좀 덜 먹지 않겠나? 덜 잡아먹는다. 이럴 때 웃어야 돼요. 대농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시다 값을 좀 더 한 2배씩 올려달라. 그러면 덜 먹을까?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또 터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닭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닭을 먹을 수 있는가? 자기가 그 기르던 개는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문화적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여름이 되면 흔히 겨울가에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야만적이다,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리를 잡아먹는 거나 뭐 다릅니까? 저 중국 사람들은 베이징 덕이라고 해서 오리에다가 강제로 막 콩을 집어넣어서 먹여가지고 좀 잡아먹는 거잖아요. 나라마다 다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음식 문화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보시면요, 이 양 잡는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양 잡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희생과 아픔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달 8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국자들이 그리고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갔습니다. 왜? 민족의 자유 해방을 위해서. 저 샹하이에서, 일본 땅에서, 미국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민족의 명절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슬픔을 같이 생각해야 하는 민족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한 가지 꼭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길러가지고 잡아먹는 것이나 이 유대인들이 양을 길러서 잡아먹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많이 기르는 전문 목장 내지는 목축인들을 제외하고는 몇 마리씩, 2마리, 3마리 한 가정에 애지중지 키워서 자식 같고 친구 같은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8절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목을 6절부터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양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6월절 양을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400년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는 상징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문설주는요, 문을 들어가려면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로지른 그 나무를, 목재를 임방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출입구의 모든 설주와 기둥과 임방에다가 뭘 발랐다고요? 양의 피를 발랐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 했죠? 장자의 재앙.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애국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다 재앙이 내려지게 됐는데 유독 이렇게 문임방과 문설주에 뭐가 발라 있어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누가 죽지 않았어요? 장자들, 아나들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는 가축, 양이나 소나 염소들이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문임방에 뭘 안 발랐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장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이것을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복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민족의 위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다가 우리는 민족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애국 생활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종살이를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400년의 종살이를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받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발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은설주 문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옷을 입은 채로 신발을 신은 채로 지팡이를 짚은 대로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모든 죄된 과거의 애국의 삶은 끝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앞에 약속의 징표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6월절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그 유월절과 연결시킨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오늘날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들도 그 유월절과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광복절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저 일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광야 생활을 해도 애국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조상 대대로 자손들 내리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있어요. 이 무교절이란 말은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다. 무교란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밀가루 그대로, 곡식 그대로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아무 재료 들어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재료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양을 잡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을 잡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슬픔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양을 잡아야 될까? 왜 양을 잡아서 희생을 시켜야 될까? 그 양을 잡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마 자식들은, 자녀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유월절의 전례를 설명하면서 교육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옛날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요, 유월절을 위해서 오셨어요. 유월절에 아까 앞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식구들이 숫자가 적으면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돼 있었어요. 모자라면 그 모자란 데 술을 더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에요. 양이 죽어지고 희생되어질 때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느냐?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무슨 자유? 이제는 더 이상의 애굽의 종살이가 아닌 새로운 자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의 삶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의미가 여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제 곧 있어질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주님과의 만찬, 6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후의 식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죽어지는 것처럼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지는 한 마리 양처럼 나는 죽어질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6월절 음식을 스스로 만드신 것입니다.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리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딘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나귀를 어떻게 구하셨지요?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그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할 때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 나귀를 풀어가느냐? 선생님께서 끌고 오라 하셨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실 때에도 주님의 방법대로 하셨어요. 뭐라고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6월절 음식 만찬의 자리를 어디서 준비할 것이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옵시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인도하실 때 신앙생활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발걸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갔던 나귀 한 마리가 어떻게 됐대요? 주님께 쓰여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장이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 정류장, 정거장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처럼 6월절에 양이 죽어지고 희생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될 터인데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6월절은 죽음과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이제 생명으로 자유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광복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6월절도 과거의 죄단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의 삶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무슨 노예?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상금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앞에 굽신거리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고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을 가지면서도요, 세상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00데나리온의 확률을 주님의 발에 두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치 벌을 수 있는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를 하고 다 없애버리느냐고 제자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허비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여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서 멀리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300데나리온의 향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더위 시원한 에어컨 바라면서 수박이나 깨먹지 무슨 예배는 예배야. 여러분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바에 택시비 어디 바로 이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모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요 그 자리를 준비할 때요 뭘 준비하신 거예요? 마지막 죽을 준비하신 거예요. 마지막 죽을 준비하신 거라고요. 이제 마지막 식사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 마지막 빌라도 총국 앞에 재판을 받고 골고다 산성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요. 죽을 시간을 째깍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올 때마다 목사들은요 째깍 왜? 이번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될 텐가? 누가 예배 참석할까? 누가 참석을 못할까? 주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하면 돼요?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저 밖에 나가서 다리 저는 사람, 눈 보지 못하는 사람 아무든지 다 데리고 다 자리를 채워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득 자리가 채워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뭘 입고 왔어요? 예복을 입고 왔어. 자격. 근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저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사람 다 내쫓아라.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복을 입고 입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다가 먹었다고요? 믿음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만 나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저 떡을 준비해 빵을 준비했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만 나는 너희들 위한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의 음식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출애굽 당시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영적 유월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스토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천천병력 같은 메시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나를 욕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씩 하나씩 근심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신앙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구원받아. 구원받기는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복음이에요. 자기가 말씀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은요, 선반 위에 올려놔야 가정을 비추어 환하게 되어질 것이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힌다고 했지 않았어요? 빛을 잃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소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알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 현장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그릇에 손을 넣어가 떡을 가져가는 순간에 같이 손을 넣었어. 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당사자는 알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른 유다예요. 그런데 양심에 뭐가 털이 났는지, 양심의 가증을 느끼면서도 그는 전혀 빼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우리 자신들인데 그 손을 넣으면서도 예수님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예수님을 배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배신자도 있었어요. 왜? 교회를 다니면 체포당했어요. 교회를 다니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감옥에 갇히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저 38선 너머의 이북 형제들은 어떻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이에요. 즉시로 사형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전 중국에 갔을 때 북한에서 넘어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 십자가를 보고 강을 건너와서 11절을 가지고 큰것 같다는 거예요. 평생 목은 11절. 저 그 말씀을 들을 때 물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했더니 성경을 찢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질 수가 없으니까 다 일일이 나무 찬송 같은 나무 찢어서 나무 가져서 자기 집에 하나님 밑에다가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주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으면서도 생각을 나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의 거기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은 30년 챙겨야지. 가운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누구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신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파는 자는 누구요? 인자를 파는 자는 가는 자. 본문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가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인자를 파는 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20몇 명씩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있고요. 오만 죄를 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했어도요,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에 가슴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집안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고 애지중지 길렀던 양을 잡아서 그것을 기꺼이 잡아먹어야 되는 유대인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떡을 먹고 같이 만찬을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가졌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의 동지들이, 신앙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그 자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된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 양잡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